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도대체 이놈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서 깜깜한 시기다 해서 영적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셔서 깜깜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그 깜깜했던 영적 암흑기 시기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게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상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 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는데,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깔게 됩니다. 바다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도로를 깔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메시아 사상,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4명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은 의자를 5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자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요,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캄캄했던 영적 암흑 시기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도로를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을 불어 넣어 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 전 세계 속으로 복음이 순식간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까지는 한 번 정도 꼭 읽어 오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더욱 분명히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등극하게 되는데, 이 왕이 돼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 모든 나라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유대인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반면에
에스더서는요, 바벨론에 포로 귀환을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아이들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가 생기고 사업이 터전이 그곳에서 잡혀가지고 못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부모, 형제 벌써 다 돌아가시고 아는 친척 하나 없고 친구 하나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고 몸이 연약해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못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몸은 페르시아에 있었지만서도요, 마음은 계속적으로 그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를 기울이면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돌아간 그 사람들이요, 성전을 다시금 건축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돌아간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갖게 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지금 페르시아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을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잔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총 10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장만 해도요, 3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가리켜서 잔치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세계 역사책에는요, 이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으로 알려지는데, 이 왕은요, 페르시아의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가 다스린 그 나라가 구스에서부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을 살펴보니까요, 오늘날의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수단, 이디오피아, 리비아, 아라비아, 터키, 그러니까 수많은 아프리카, 중동 나라와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렸던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지방이 몇 개로 돼 있습니까? 127개였다는 거. 오늘날 미국이 주가 몇 개예요? 50주입니다. 50주인데 이 지금 페르시아는요 127개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왕이 된 지 3년째 나라에 있는 모든 귀족들,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 동안 잔치를 벌였느냐? 180일 동안.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인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왕이 잔치를 벌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왕의 아버지는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왕인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그리스를 출정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요 군대도 훨씬 많았고 그리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근데 싸움에 붙었는데요 그리스에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마라톤 평지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가요 상상외로 싸워가지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병사가 고국에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 위해서요 이 마라톤 평지에서 아타네까지요 40km인데 거기까지요 쉬지 않고 뛰어갑니다. 그곳에서 도착해서 그리스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쓰러져서 죽어서 아주 유명해진 마라톤 전투라고 이름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 패배로 인해서요 다리오 1세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고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4년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그리스 정복의 대업을 이루어달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 된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버지가 다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라에 있는 유지들 신하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그들이 군사를 내어보내서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80일 동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180일에 잔치가 끝나자 두 번째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잔치가 귀족들을 위한 잔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잔치는요 모든 백성들을 위한 평민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평민들의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평민들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굉장히 정치를 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요 아주 잘 읽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같이 왕을 칭찬했을 겁니다. 와, 우리 왕 최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리스를 정복합시다 라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을 겁니다. 왕이 이처럼 귀족들과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때에 동시에 이 왕비 와스디는요 또 잔치를 벌이는데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왕이고 왕비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잔치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인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자기의 영화로움과 부요로움과 찬란함과 위엄을 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즉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과 왕비는요 지금 모든 좋은 음식과 좋은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들 여러분들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요 자기를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잔치가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색, 홍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였고,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장식한 것, 금과 은으로 만든 상으로 장식을 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술이 제공되는데 끝이 없이요 풍성했다는 것. 그런데 그 술을 담는 그 잔이 뭘로 되어 있다는 것?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금이요 금잔인데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모양이요 다 하나같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잔들은요, 이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에요, 왕이요 술이 아주 그냥 이빠이 취해가지고 흥이 돋아가지고요 명령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아주 그냥 이쁘게 차려입고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뭐 하려고요?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잔치를 벌인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영화로움을 자랑하려는 것,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그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이 왕비가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마 혹자는 이 왕비가 아주 그냥 한 성깔 하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와서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라면서 얼굴 활짝 웃으면서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 부분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 관습상 여자들은요 남자와 함께 술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그 술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여자들은 기생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정부인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이 왕비가 생각할 때 술이 취해 있는 신하들 앞에서 이쁜 모습을 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고 자기의 왕비의 그 채통을 구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술이 취하니까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판단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이 술에 취하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혜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왕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왕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이 최고입니다. 당신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벌렸는데 한마디로 망신을 당했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강한 왕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자기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된 거예요. 왕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진노합니다. 기쁨으로 시작된 그 잔치가요 분노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분노와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나를 내세우고 싶은 이런 마음들은 과연 이 아하수에로 왕만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들을요,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난리도 아닌 거야. 물을 갖다가 붓고면 난리도 아닙니다. 뭐 어떤 여자와 아이들 같은 거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헝헝 울고 막 아주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습을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바라본 후에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버지를 잘 둔 덕에 저럴 염려가 없어서 얼마나 좋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생들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잣대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갈수록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숙한 인생인가 미성숙한 신앙인인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절제할 줄 아느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만 자랑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화려한 페르시아 시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더욱 화려하고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중심지 미국에서, 그것도 뉴욕에서, 뉴욕의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셨고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같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면 결국에는요, 부끄러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요, 세상의 그 아수에로 왕이 자랑했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 인도하셨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여러분들의 말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높이는 대신에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높이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Invisible hand. 에스더서의 특징은요, 하나님, 여호와, 주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28번이 나옵니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려 19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이런 책을 어떻게 성경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에스더서가 성경 66권에 들어온 것은 실수다,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이 에스더서는 순환을 많이 당한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록 성경 안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많이 보이는 책,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백성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더서처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의문이 많이 드는 책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요 굉장히 불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럼 왕비가 누구보다도 그 왕의 성격을 잘 알았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왕비는 그 왕실의 법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비면은 적들도요 시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나가지 않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험담하고 질책하고 그로 인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에서 왕 후의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도대체 왕비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아니 왕은 도대체 왜 그토록 무모한 명령을 내렸을까? 좀 참을 수도 있지라고 why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서 생각해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나면요 우리는 마치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었던 퍼즐 조각들이요 다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지를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계책을 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책에 앞서서요 벌써 10년 전에 그 일들을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를 자르고 에스더를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패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게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떠들썩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또 중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팔레스틴 간의 전쟁,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한국도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야당 총수, 이재명 대표.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다, 슬퍼합니다. 울고 웃고 합니다. 세계 증시도요 이들의 말 한마디에서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요 인생은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이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아주 굉장히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작사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삶 가운데서 이것을 만들었으려 생각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러면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요, 주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것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길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이 후원하고 있는 목사님 중 한 분, 변재천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카톡이랑 동영상이 왔습니다. 이분은 그 한국에서 시골 교회에서, 교인도 거의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모님이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병에 걸리셔서 날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입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가 작년에 2024년도 연말 결산을 하고서 그래서 남은 금액 중에서 12,000불 정도를 우리 주님의 교회 선교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각각 1,000불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1분기 선교비도 함께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받은 후에 이 목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제 카톡을 보내오신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내용을 카톡과 비디오를 예배 시간에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심히 추워서 고생스러운데 어제부터 조금 풀리는 듯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원치 않은 병으로 말미암아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이 가끔 일어나는데 이는 아픈 사람에게 최소한의 처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다 지출이 일어날 때는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데 저보다 아버지께서 고민을 더 하나 봅니다. 이번에도 나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목사님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교비를 과하게 보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교회에 가셨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는데 시골에서 약한 자와 함께 살고 있는 나를 살리려고 잠시도 쉬지 않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끝까지 모른 채 하지 않는 아버지를 꼭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으니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더욱더 순종하고픈 마음뿐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더 큰 복이 오고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비디오를 보내셨는데요. 비디오 아주 짧은 비디오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저 비디오를 보면서 목사님이 글을 읽으면서 참 평생을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참 노년에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리고 본인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뭐가 보이시나요? 계란도 보이고 밀가루도 보이는 것 같고 새우도 보이고 파도 보이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때 하나하나 보면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만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만들고 싶으세요? 파도 보이고 이걸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보면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그릇에 넣고 밀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반죽해서 오븐에 집어넣으면 프라이팬 위에 구우면 맛있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파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나오는 그 소녀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으로 한 주간 담대히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